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6절을 읽을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 함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이 모여서 우리를 위해 쓰여짐이 아니니 오직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이들이 이 물질이 또 다른 소망의 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종이 그 이름을 이 강단에서 주께 보고 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 중심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고 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까닭에. 성경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룻기에도 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아가서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나가서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신약도 결국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를 따르는 신부로서 신령한 천국 혼인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배경과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고 좋은 신혼집을 꾸미고 아무리 좋은 예식장과 신혼여행지를 화려하게 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장 핵심인 사랑이 없으면 그냥 행사에 맞춰지는 거죠. 네, 결혼 그러면 나는 참 감회가 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어제 저희 최정혜 권사님 면회하고 갔거든요. 누구나 가는 길인데, 그죠? 누구나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모시고 나서 병원을 모시고 갔다가 식사 자리를 함께 했는데도 한마디도 못해요. 이제 그만큼 기울어진 거죠. 네, 그분에 대한 사랑을 참 못 잊어요.
내가 굴에서 제대하고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내의 손에 이끌려 장모님을 뵀을 때 너무 젊고 중년에 아주 자태가 고운 그런 장모님을 뵙게 됐죠. 근데 그날 저는 피가 말랐어요. 야,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 그럼 제 아내 성격에 아마 저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나와갖고 직장이 있나요? 그렇다고 조실부모한 제게 가족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스펙이 있나요? 더더군다나 군대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이 앞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때 그 앞니를 해넣을 만한 돈도 없었던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 맹구처럼 앞니가 부러진 저를 어머니는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괜찮다. 그리고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기도의 후원자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도 불투명하고 뭐 누군가에게 뭐 나 이런 거요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아니면 누군가에게 저것 내가 한 번쯤은 흔들어 보일 수 있는 깃발조차 하나 없었던 내게 어머니는 날 믿어주셨어요. 괜찮다. 응?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총기 있고 그렇게 다 몰라봐도, 아무도 몰라봐도 난 알아보셔요.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 끝까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는 물론 제 아내도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에 내조해 왔지만 저희 어머니는 진짜 나를 사랑하셨어요. 저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서히 늙어서 그렇게 자다가도 장서방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래 뻘떡 일어나실 만한 어머니가 이제 나를 눈길도 안 주는, 식사 자리에서 눈길 한 번도 주지 않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참 먹먹했어요. 진짜 먹먹했어요. 자, 아무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거든요. 자, 뇌 연구가들은 인간이 설레는 가슴으로 열정적인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을 길어야 2, 3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뇌의 작용 때문이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부터 대뇌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과 페니레시라민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들이 사랑의 열정을 생성시킨다고 전해지거든요. 근데 2, 3년쯤 지나면 이 호르몬의 작용이 점점점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울렁거림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30개월로 잡아요. 자, 근데 여기서 사랑의 열정을 단순히 호르몬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심리학적인 현상으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의 열정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무시한 너무나 삭막하고 삭박한 천박한 이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라반이 야곱이 자기 집에 온 한 달 내내 그를 지켜봅니다. 근데 이 성실한 사람, 이 열정적인 사람, 아주 일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아마 라반은 자기 조카 야곱의 근성을 봤을 거야. 이 근성이 있다, 이 친구.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이 오면 제가 뭘 보느냐, 근성을 보거든요. 근성을. 끝까지 가겠다, 이 친구. 그럼 가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문득 생각나는 게 갑자기 이름이 입에서 뱅뱅 돈다. 어디야? 여수에 내려가 있는 누구죠? 원경윤이 원경윤 목사가, 신민수 목사도 이 근성이 있다. 이 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성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근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근성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야성이거든요. 근성이 있을 때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봤는데 괜찮다, 이 친구. 그래서 어떤 일꾼보다도 믿을 수 있었고 신뢰할 만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품삯을 정하자라고 제안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8절 말씀이에요. 자, 읽으세요. 시작. 라반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을 테죠.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대 이상의 제안을 받은 거죠. 야곱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유는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창세기 29장 18절에 되어 있거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라헬을. 20절에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리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십니까?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죠. 사랑은 하나님께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인간이 생명을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단어를 잘 쓰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 전달되면은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세속적으로 들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이에 젊은 교인들에게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말이 이젠 편안해지는 나이가 됐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야곱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을 축복의 내용이라고 여기고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비로소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야곱에게 한 여인을 향한 가슴이 먹먹하고 울렁거릴 만한 사랑이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야곱의 가치관과 인격을 바꿔 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죠. 이렇듯 인생을 만남으로 보았을 때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삶은 건강하지 않은 만남투성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이삭과의 만남에서 실패하지요.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한마디라도 들어보고 싶었으련만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늘 서운하고 외롭고 가슴이
먹먹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편에, 그 아버지 안중에 에서는 있었는데 그 적은 아들 쌍둥이 야곱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 리브가와의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정상적이진 않았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 부으며 사랑했던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 야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마보이였을 뿐입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처지. 야곱에게 형과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야곱에게 형에서는 치열한 경쟁자이며 적대자였을 뿐이죠. 이런 불행하고 답답한 만남 속에서 야곱은 청년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그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삶의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생의 가장 큰 대박 사건은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며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다른 두 번째 다른 만남이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력은 오직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건 재산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을 더 점점 많게, 그래서 마침내 창대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생육하고 생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육이 결국은 노동력이었을 테니까요. 자, 근데 신부를 데려오려면 처갓집의 노동력이 그만큼 상실된다는 얘기인 거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즉 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런데 야곱에게는 결혼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참금이 없었어요. 빈손으로 도망왔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지참금으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 야곱과 라반의 계약은 성사가 되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꿈같은 결혼식을 치르고 신방을 차렸는데, 하룻밤 자고 난 날 밝은 아침에 노을 벗은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신부가 바꿔치기가 됐어요. 라반에게 깜짝 놀랐어요. 라반에게 쏘갔죠. 그때 라반이 그런 변명을 해요.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해서 라반은 두 딸을 볼모로 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14년을 착취를 해요. 야곱은 꼼짝 못하고 14년 동안 그만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봉사해야만 했어요. 분명히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문구를 자주 쓰거든요. 사람이 안 된 일이 하나님의 더 잘 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이거 야곱의 입장에서는 쫄망한 거죠. 망했다야. 14년 그 긴 세월을
무보수로.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약삭빠른 계산에 속는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아내는 라헬 하나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반해서 야곱이 더 사랑하고 아꼈던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잘. 뒤늦게 요셉 하나를 낳고 그 후로 베냐민을 낳았죠. 그러다 그만 그 베냐민을 낳던 중에 난산으로 인해서 라헬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아가 없이 라헬만 하나를 딸랑 아내로 얻었더라면 야곱은 둘밖에 얻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속았음으로 인해서 아내 둘이 또 서로 자매가 시기하고 서로 아이 낳기 경쟁을 벌이면서 나중엔 자신들의 몸종까지 동원시켜서 남편에게 내주니까 결국 아내가 넷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 모두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제가 가족들에게 조금 업심여김 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내 가족들에게 누군가의 아쉬운 소리, 누군가의 어려운 소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거절해도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덜컥 거기다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도장을 내주고 보증을 서주고, 그게 이제 와서 이제 이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그게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이 돼요. 아마 한 5억쯤은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손이 나간 게.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득 그런 돈에 대한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들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누워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퍼뜩 깼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도 이만큼 살았으면 너 진짜 잘한 거야. 내가 떼먹는 사람이 아니라 떼이는 사람이 됐으니 그것도 잘한 거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는 사람이 된 것도 그것도 잘한 거야.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뒤척대다가 잠이 든 적이 있네요. 자, 야곱의 안 된 일,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3대에 걸쳐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야곱이 속았던 일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결혼 사건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도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돈 뜯긴 사람들 많네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그 돈 없어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그 가슴 아픈 돈 뜯긴 이야기 다 알지요. 다 압니다. 내가 목사로서 그 일에 뛰어들지 않기를 내가 절제했을 뿐이에요. 알죠? 얼마나 나쁜 짓들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배우에, 얼마나 무책임하고 남의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린 사람들.
그래도 그걸 끝까지 눈물로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들 너무 많네요. 내가 여기서 내려보니까 진짜 많네. 이야. 그래요. 안 된 일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아멘. 응?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봐서는 속은 일이고 안 된 일이고 불행한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안 된 일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지고야마는, 할렐루야. 이 복된 일이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레아가 셋째 레위를 낳은 후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레위야, 레위의 이름의 뜻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 얼마나 기대가 컸으면. 왜? 이 네 명의 아내를 둔 야곱이 레아는 별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 레아는 그 야곱 때문에 늘 마음이 늘 뻥 뚫린 것처럼 채워질 길 없는 그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그는 날마다 밤을 그렇게 울먹이며 온 밤을 새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번 들려간 그 남편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난 후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너 이름 레위, 너는 레위야, 알았지? 너 이름 뭐라고? 레위. 근데 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심각하게 들여다보자면 유다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3년 혹은 터울을 두고 낳았다면 5년 내지 6년이 걸렸을 거예요. 셋을 낳는 데는. 그렇죠? 레아에게 그 세월은 오매불망 남편을 기다린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레아에 대해서 따뜻한 손길, 따뜻한 눈길 한 번 준 적 없었겠죠. 레아는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희망은 꺾어질 대로 꺾여졌을 테죠. 지쳐버릴 때도 지쳐버린. 그러나 넷째를 낳은 후에 레아는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셋째까지는 남편과 연합하리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지만 넷째를 낳은 후에는 마음이 돌변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넷째 유다를 낳고서야 남자를 의지한다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야, 사람을, 남편을 의지한다는 일이 이거 별 볼 일 아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남편의 사랑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레아가 변했을 때 태어난 유다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잖아요. 유다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장자 루벤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 얍삽해서 야곱처럼 자충수를 둘 때가 많아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 권모술수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귀가 너무 팔랑귀예요. 너무 귀가 얇아서 남의 아픔도 남의 슬픔도 남의 어려움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갔으면 그런 일이 안 말렸으련만 그저 그냥 남의 아픔을 그냥 그걸 마치 자기 아픔인 양 가슴에 끌어안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선한 마음이 결국 큰 폭탄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슬픈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처럼 우린 자충수를 많이 두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 권모술수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나 이 말씀 참 좋아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약점이 기회가 되고 우리의 속은 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전의 기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만 해요. 나만의 사랑으로는 내 과학자들의 이야기처럼 호르몬 작용이 멈출 때 내 사랑도 멈춰서게 될 거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무장하고 상대를 바라볼 때 나와 상대의 연약함 속에 담겨있는 아픔들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고 덮어낼 수 있고, 그래서 미움이 사랑의 열정으로 언젠가는 스르르 녹아버리는, 그토록 사랑받기 원했던 그가, 사랑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그가 이제는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가서는 8장 7절에서 그런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죠. 띄워주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거기서부터예요.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과 성품이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서 20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이미 헛수고를 했지만 레아를 다시 7년을 살아낸 후에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그래서 도합 14년 외삼촌을 섬긴 일에 대해서 그가 지내했던 세월은 결코 지루하거나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처럼 여겼더라. 며칠처럼, 며칠같이.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행복이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계산이 잘 안 돼요. 이에 타산에도 눈이 감겨버리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해타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죠. 제가 이제 한참 어려운 목회를 할 무렵에 아내는 늘 배고파했어요. 배고파했어요. 여기 그 작은 애니에 사는 우리 이용호 집사님 댁에 하루는 서울을 가야지만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이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열차 표를 끊을 수 있는 돈을 좀 담은 얼마라도 받아올 수 있어요. 거기를 이제 서울이나 가야지 이제 친정이나 가야지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아내는 늘 그냥 친정 가는 게 늘 아내의 삶의 위로였었죠. 동화역에서 이제 비둘기 열차를 타고 그리고 청량리역에 내리면 그냥 아내의 표정은 갑자기 환해져요. 이 아내는 명동에서 그래도 차린 사람들 틈에 살다가 이 고즈넉한 산간 마을에 붙들려 와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화독되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슬프다가 이 열차에 딱 올라오는 순간부터 얼굴이 서서히 그늘이 거쳐져요. 그리고 청량역에 딱 내리는 순간에 아내의 얼굴은 천국이 돼버려요. 근데 그날도 차비를 얻으러 갔죠. 집사님 저기 서울 좀 다녀오려고요. 근데 마침 권사님이 이렇게 밥솥 뚜껑을 딱 열고 이런 양푼에다가 그 하얀 쌀밥을 이렇게 푹 이렇게 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침을 못 먹은 우리한테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뭐라도 해주실라나? 근데 거기다 갖다가 된장국을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부어갖고 후휘 줘서 개밥 그릇에 덜컥 쏟아주는데 아내는 그만 울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눈물을. 그때 그 무렵에 내가 아내에게 늘 놓고 썼던 말이 있어요. 미안해. 잘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게 사랑이란 그런 거죠, 그죠?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그래도 아쉬운 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지 이익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아요.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7년 동안 일하면 그 노동의 가치가 몇 푼이나 되는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행복은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계산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의 외침은 마침내 그 사랑의 완성이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신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셨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통스럽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성경에 가장 의미 있는 숫자 가운데 하나는 12이에요. 그렇죠? 12.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근데 이 사람들 살펴보면 신앙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인품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장자 루벤은 자기의 서모 빌하와 간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부인을 이 장남 루벤이 통간을 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죽이는 잔인한 살인 기계였어요. 넷째 유다는 며느리와 부정을 저질러요. 그리고 형제들 모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결국은 돈 생각 때문에 은 20냥이 팔아치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보면 특히 이 첫 12이라고 하는 수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4명의 어머니 가운데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아주 배다른 형제지간에 그들은 질투, 경쟁, 미움, 결손 가정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도 결국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복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복된 12지파를 이룰 때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12지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자격 없는 12명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심으로써 영광스러운 제자로 만드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12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반포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랑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자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사명은 이 사랑의 수여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야곱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야곱이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수고는 수고로운데 그 수고스러운 일들이 기쁨이고 감사고 보람이고 행복이고 할렐루야. 여기 드린 헌금이 이게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 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 아내와 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만 없는데 탈탈탈 다 털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기쁨. 오늘 내가 재정부에게 실수했어요. 언젠가 내가 어디 가서 집회를 했더니 누군가 제게 목사님 쓰고 싶은데 쓰세요. 그리고 2천만 원을 제게 넣어줬네요. 2천만 원. 2천만 원. 아싸, 2천만 원. 근데 이걸 내 개인 계좌를 안 받고 교회 계좌로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아서 넘겼나?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2천만 원이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가만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었지? 이게 2천만 원을 내가 받은 건 맞는데 나 쓰고 싶은데 쓰라고 준 돈 맞는데
내가 2천만 원을 어떻게 했지? 그래서 재정에 넣나? 그리고 생각났어요. 기쁨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재정부에 2천만 원을 내가 재정부에 넣고 나 진짜 기뻤었던 그날, 나 진짜 행복하게 잠들었던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2천만 원을 주었어요. 목사님 쓰세요. 근데 저는 나 또한 그 사랑에 너무 도전을 받고 2천만 원을 재정에 턱 기분 좋게 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죠. 다 드리고 더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고 바치고 또 바쳐도 더 바치고 싶어하는 사랑. 그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